대속의 죽음을 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혼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대속에서 대신 우리와 함께 같이 죽어주시고 같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복음에 대해서 5가지 사실을 요걸 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첫째는요,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면은 그 믿음이 아니요.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난 안 죽었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복음에 배치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너와 함께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좀 알아줘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요게요, 죽었다는 것을 이 5가지 사항을 지금 이거를 인정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지금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런 사실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걸 인정을 안 하면은 여전히 죄짓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뿌리를 잘라줬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옛사람이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육체함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는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그러니까 서로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나는 같은 계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나는, 세상이 나를 못 박았고 나는 세상을 못 박았으니까 결국은 세상과 나는 한 통속이 아니에요. 서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 세상이 박아주는 거야. 너는 우리 세상은 달라 하고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그걸 얘기해 줘. 자, 우리가 지금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10가지 복음이 추구하는 것, 본질, 성격, 요구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비유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가지 하나님 편에서는 6가지 사람 편에서는 이 4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셔요. 첫째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 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초청한대요. 초청장을 다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런데 초청을 냈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찾아 나섬. 하나님 찾아 나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장 다 찾아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찾아 나셨는데 그 진주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고자 부지런히 찾아다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모든 소유를 다 주고 다 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찾아 나서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예, 그 임금의 초청에서 다 오는데요. 나는 뭐 때문에 못 갑니다. 뭐 때문에 못 갑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방해받습니다. 방해. 하나님 나라가 방해받음.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제 묻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마귀가 원래 심어놨다 이런 거 방해받고.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추수 때.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마침내는 결실한다 이거예요. 마침내 결실. 그런데 누룩과 그 겨자씨 비유에서 그 얘기를 해줘요. 누룩과 겨자씨. 씨는 적은 것으로 돼 크게 자라서 온 그식에 다 깃들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당치 않는 자들, 천국에 합당치 않는 자는 제거. 이거 이제 그물 비유에서 얘기를 하는데 쫙 이 그물을 다 뿌리고 나서 고기가 그냥 그물에 가득 채웠는데 좋은 것은 그렇게 담고 좋지 못한 것은 다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합당치 않는 것, 천국에 합당치 않는 자는 제거한다고 그렇게 비유로 해놨습니다. 이 6가지 하나님 편에서. 그러나 이제 사람 편에서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받아들임으로 시작해서 받아들임으로 시작. 두 번째로는요, 천국을 받은 자는 예비해야 됩니다. 천국은요, 예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비했던 자들은 들어가고 예비하지 못했던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예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귀중성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포기. 귀중성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감출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른 것을 포기해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천국을 받은 자는요, 그에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 이거예요. 천국을 받은 자는요, 그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는데, 그 회개하는 임금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딱 보면은요, 달란트들 나눠주고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장사를 잘 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천국을 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 이게요, 우리가 천국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6가지, 사람 편에서 이 4가지를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기억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초청하고 찾아 나서고 거절당하고 방해받고 이런 가운데서도 결실됐지만은 마지막 합당치 않는 자는 제거버리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편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예비해야 되고 그 규중성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해야 되고 천국을 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 예, 요거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를 전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복음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목표, 본질, 성격, 요구, 약속, 내용, 요소, 사명, 기준, 합당한 삶,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또 중요한 것을 또 이제 하겠는데요. 뭐냐면 아주 자,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뭔 전쟁이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려면요, 싸움에서는요, 가장 아주 차지하고 싶은 고지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요거를 차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차지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마귀나 하나님이나 요걸 차지해야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 교두보, 요새. 여기 바로 뭐냐? 인간의 마음, 생각. 간첩들이 남한에 침투할 때 교두보를 갖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성을 쌓은 만리장성에, 중국의 만리장성도요, 그 문지기가 매수당하니까 그냥 뭐, 그거 뭐, 그렇게 성 쌓아도요, 문지기가 매수당하니까 뭐, 필요 없죠, 그거. 문을 그냥, 열어줘 버리니까. 그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지금 하나님과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이게 치열한 정탈전입니다. 마음을 차지하면요, 그 사람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줘야 돼요. 저기 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부패시키는. 사단의 전략을 회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의 그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걸 사로잡아서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이 사단이 아주 오늘 적나라하게 사단의 괴계를 제가 쭉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구원받은 자는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다? 마음을 부패시키는 거.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요한복음 5장 3절.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뭐 한다? 마음을 부패시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마음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가장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 부패. 여기에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타락되고 부패됐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보니까 11장 3절 얘기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고자 하는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렵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중매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데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하는데 마음이 부패되고 타락되고 부패되고 그러면 그거 가치가 있어 없어요? 그건 신부로의 자격이 없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시집 못 가. 그렇게 되면 신랑하고. 그러니까는 마음을 잘 깨끗하게 부패되지 않도록 진실하게 깨끗하면서 이거 잘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패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패를 어떻게 시키는가 이제 봐줘야 돼요. 부패를 시키는데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부패를 시키는데, 비방. 대학원에서 지금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아멘. 공부를 지금 대학원에 다 공부해요 지금.
박사가 돼. 박사학위 나갑니다. 박사가 돼. 공부하는 거야. 수업 시간. 쓰레기. 지금 쓸 수. 자, 우리 마음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에레미야 17장 9절인가를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려 누가 이걸 알려 했어요. 그러니까 더럽네 막 해도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돼 가지고 더러운 것 같이 이 더러운 것이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는 자기는 깨끗하다고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을 하라. 뭐 그냥 머리를 단장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옷으로 단장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은 말씀이거든요. 네. 말씀으로 잘 단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마음이 지금 마음이 부패시키는데 이게 무방비 상태로 요 세 가지 그 마음이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그냥 완전히 부패되고 오염이 됐어요. 첫째는 사악한 마음입니다. 사악한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그것은 아시아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이 5개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가증한 악인데 교만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비방, 거짓, 분노, 이기심, 게으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악한 건데 이런 것들은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수동적인 마음 우리가요 이게 좀 뭔가 지금 그 마귀가 침투하려고 그러는데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요게 수동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쁜 건지 어떤 건지 감지도 안 되니까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이 수동적인 마음. 그래서 초월절 명상이라든지 강신술이라든지 최면술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지금요 막 저기 요즘 운동기구들을 많이 지금 그 동네마다 설치해 놨어요. 그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또 강사들도 또 배정해 가지고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 가지고 강사들이 막 요가 같은 것도 막 가르치고 그래요. 명상 같은 것도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지금 뭐 몸에 좋겠지 뭐 이래가지고 그들이 강사가 하는 대로 막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 인도 요가 같은 걸 막 이렇게. 그리고 TV가 온갖 쓰레기들을 막 그냥 막 내보내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그 마음 속에는요 온갖 그 좋지 못한 것으로 쓰레기가 그냥 아주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TV에서 나오는 광고가 또 얼마나 또 우리의 그 마음에 뭐
막 맥주 선전 뭐 이런 거예요. 아주 막 안반수 뭐 700m에서 막 끌어올린 아주 깨끗한 물로만 만들었다. 순수한 물. 어째서 이름은 그냥 소주, 맥주 그런 데다가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놔가지고 그냥 청순한 그 20대 그 그런 여성들이 그 맥주 가지고 소주 가지고 선전을 해요. 그러면 자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무방비 상태로 막 이제 뚫고 들어가지고 마음이 오염되고 부패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염된 마음은 마약, 마취제, 약물남용, 환각제, 술, 마약, 담배, 뭐 온갖 것들 이런 것이 오염된 마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요. 첫째로는 우리가 이것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사악한 마음은 회개하라.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 그 다음에 수동적인 마음은요. 요거 대적하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뭐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것은 야고보서 4장 10절. 대적하라. 그 다음에 오염된 마음은요. 요거는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요거는 로마서 12장 1, 2절. 요게 이제 해결점이요. 회개하라. 이 사악한 마음은 다른 방법을 붙여요. 회개를 통해서 깨끗게 하겠다는 거. 수동적인 마음은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 그러니까 뭐 그냥 TV 보고 막 이런 것들은요. 무방비 상태로 막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시켜 줘야 돼요. 이게 마음이 부패되지 않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거를 갖다가서 적으로 보질 않고 그냥 동지로 봐서 막 수용이 되면 요게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일이 다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 다음에 오염된 마음은요. 새롭게 하라.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대적한 다음에 새롭게 해주시는데 요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부패된 마음을 깨끗게 하는 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대적할 것은 대적해야 되고 왜 대적한다는 것은 이 수동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지킵니까? 우리 지킬 마음 때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무방비 상태로 막 부르는 것들을 요즘 막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오염된 마음 이런 것들은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해줘야 돼요. 말씀과 뭘로? 기도로 새롭게 요 새롭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마음을 부패시키게 하자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음을 뭐해서 혼미케 해서 막장 긴가민가하고 아리까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사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거는요 합법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합법적으로 사악한 마음. 이거는 그러나 이런 것은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들어와서 우리를 부패시키는 거고 오염된 마음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새롭게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교두보는 인간의 마음, 사단의 전략 요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정리가 됩니까 이거? 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할 거 회개하고요. 대적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한 10분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는 게 있어요.
요 속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는데 어떤 것을 속느냐?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귀에게 여러분들 속는지 모르게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 그 이제 마귀에게 속는 거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